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W. 크리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남이나 성호나 깨끗하게 됨이나 공의가 없다. 성령 없이 우리가 의무를 이행할지는 모르지만 이는 둔하고 기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우리 신앙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죠. 죄책감도 느끼고요. 중생의 감격도 경험하고요. 의로움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 행복감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신이 납니다. 행복하죠. 직장에서도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망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들을 잘 행하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배우고 본 바를 행할 때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해 계시죠. 성령님으로 임해 계시죠. 그렇지만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플라벨이라는 분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연합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말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어디를 지나왔는지를 다 잊어버릴 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말등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었던 그 순간이 천국이 아니었다면 서로 다른 데에 천국이 있다 해도 내가 체험한 것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 말을 타고 우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그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갔더니 그 임재가 천국의 기쁨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마음 가운데 밀려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너무 행복해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밤보다 그때만큼 깊이 자고 푹 쉰 날이 없었다. 그 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내 영혼이 믿음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임재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너무나 이 임재와 멀리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끝낸다라는 어떤 결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하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 쓰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끝으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면하고 그리고 기쁨과 간용에 대한 얘기하고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권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끝으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표현의 결미가 9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맛보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펄전도 어느 날 낯선 설교자가 자신을 향해서 젊은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라는 그 말을 듣고 회심하잖아요. 웨슬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선교 실패 후에 돌아오는 뱃속에서 폭풍을 맞이했는데 그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매료가 됐잖아요. 그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폭풍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감동이 됐죠. 그리고 런던 올더스 게이트를 지나가다가 작은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교회에서 루터의 글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회심했어요. 그 내용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내용이었죠.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경험이 될 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런던을 변화시키는 대부흥사가 됐죠. 오늘 8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헬라어로 로기존마예요. 영어로는 let your mind dwell on. 마음에 계속 머무르게 하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추구하라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축복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의 그 은총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은총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상호간에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영혼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뀌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 속에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합한다가 이제 악교로 붙이다는 뜻인데요. 아주 밀접하다는 뜻이죠. 혼인 비유로도 썼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비니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것이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친밀감.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긴밀성이죠. 머리와 몸이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그 임재 속에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재라는 것은 그냥 임재가 있구나라는 개념적인 연합이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과 신비를 깨닫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밀접함, 친밀함, 긴밀함, 이것이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또 그리스도와 맛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재를 추구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말씀에 비춰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삶, 무엇에든지 오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과의 삶에 의로움이 있는 삶, 정결하며 순결하다는 거죠. 거룩함, 사랑받을 만하며 흠모할 만한 사랑이 있는 것, 칭찬받을 만하며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하라. 사회윤리적인 삶 그것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극소수인 사회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영적 기류가 순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 기류를 순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 임재를 훈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사실 읽어본 책인데 요즘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읽는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읽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깊이 읽지를 않고 그냥 대충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후의 명작이거든요. 이 로렌스 형제가 수원에 들어가서 추구했던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규칙적으로 모든 시간과 일에 적용했던 거예요. 부엌일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수원에서 하나하나 일과를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 종일 매 시간 매 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영혼 바깥으로 밀어내고 이 연습을 매일의 일과를 통해서 했던 거죠.
잘못해서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얘기가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써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해요. 탁월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존 버년이나 로이드 존스, D.L. 무디, 웨슬리, 방금 전에 말했던 플라벨,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보면 속죄소가 있거든요. 속죄소를 그 법궤 위에 얹고 내가 줄 증거판을 궤속에 넣으라. 그 증거판, 모세의 받은 그 돌판을 궤속에 넣고 그 위에 속죄소를 올리라는 거죠. 그 속죄소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속죄소는 이게 피가 뿌려지는 장소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장차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그 피가 뿌려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임재 속에 있을 때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군대가 되고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임재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결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임재는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임재는 우리가 영원토록 맛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가. 사람들은 지금까지 왜 그리스도를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임재의 능력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말로 못할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긍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러라 그랬는데 그 능력,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의 추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